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출애굽 2세대의 관점에서 이 광야 40년은요, 죄악을 담당하는 형벌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기간은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실 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날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광야는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훈련소이고 학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전쟁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서 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이면 그 불신의 이 불씨가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다시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씨는 민수기 13장 31절에 보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여호와를 거역했던 출애굽 1세대의 악평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들 심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 40년 생활을 한 출애굽 2세대도 1세대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일까요? 두려움으로 무장된 부패한 심령을 고칠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에 내리신 재앙과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 강한 손과 편팔로 적군을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는요, 역사책이 아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였어요. 그 현장은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교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체험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은혜의 기억들이 이제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아직 전쟁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지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주인을 이미 정하신 상태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에도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 단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었노니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애굽에서 바로와 그 군대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홍해 앞에서나 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지금이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유효한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그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고 힘이 센 7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의 주인을 정하셨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교훈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고 있는 이 염려는 사실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여정을 오지 않았어요. 노예로서 이 민족은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은 처음부터 연약한 백성이었어요.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구름이 움직일 때는 같이 행진하였고 머무르면 한 달이든 또 열 달이든 그렇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틀이든 또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렀다라고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언제 떠오를지도 모르는 구름의 의지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든 적군들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보시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담대히 그 여정을 걸어가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 통치자들에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많은 그 이적들을 행하셨고 많은 승리를 그렇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가나안 거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딤에 거주하던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는 그 땅의 주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 땅의 주인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경험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노예였지만 이제 모든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그들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과 패배주의에 빠진 출애굽 2세대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억이 그들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실한 승리를 앞두고 심중에 불안에 떠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분명한 사건과 경험, 내적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원칙과 기준을 벗어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당할 환난이 두려워서 또 손해가 걱정되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고 있는 모든 그런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많고 힘이 센 7족속이 갑자기 적어지고 힘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출애굽 2세대가 갑자기 힘이 강해지거나 또는 좋은 전략 전술이나 무기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달라지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현상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기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모두가 불가능하게 여긴 그 전쟁의 항복판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여러분, 그때 그의 손에 있었던 무기는 물매와 또 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그대로입니다. 목동 다윗도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물매와 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가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칙이 항상 유효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사실이죠. 요한 1서 5장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또 믿음을 회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약속하신 그 땅들을 차지하고 그 축복 속에서 승리 노래를 부르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들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